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 이 가정의 달에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5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5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한 기관에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족하면 든든함, 힘, 행복, 울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을까요? 네? 사랑. 가족하면 사랑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아닌가요? 물론 그 중에는 이런 단어들도 있었어요. 오해, 상처, 아픔. 가족하면 이게 떠오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둘이 함께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하면 사랑, 행복, 울타리 이렇기도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아쉬움, 아픔, 상처, 이게 같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데 상처와 아픔도 공존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서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본래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예요. 또 보니까 다른 한 분은 제 아버지인 거예요. 당연히 저보다 컸고 저보다 힘이 세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일을 하시고 돈을 벌고 그걸로 자녀들에게 사주시고 가정을 돌보고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를 위해 늘 희생하셨어요. 부모는 이런 존재구나. 모두가 다 잘하고 모든 거를 잘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밤에 그렇게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 2학년 때부터 저의 반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학년 때 반장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혼났습니다. 반장하지 말라고. 반장하면 집에서 내 쫓아버린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학년 때 또 반장이 되는 거예요. 또 혼나요. 4학년 때 또 혼나요. 아니,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싫으신가?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밤이면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어머니는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장이 되면 반에다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반에 걸려있는 낡은 시계를 새 걸로 바꿔줘야 하고 때마다 선생님께 선물도 드려야 하고 또 학급 행사 있으면 학우들에게 간식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가정 형편에 화가 나고 또 해줄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인데 자녀에게 그렇게 표출되었던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자녀를 위해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부모님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그런 환경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이렇게 서툴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별것 아닌 날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때로는 무섭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밤에는 몰래 회초리 맞은 그 멍자국을 붙잡고 쓰다듬으며 한숨 쉬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아들들을 키우셨어요.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었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가정을 돌봐야 돼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일 겁니다. 아이를 낳아요. 아빠가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안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씻겨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줘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님이 내게 하셨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서툴게 아이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서툴게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커갈수록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자녀들은 내 마음과 다르게 커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화내고 나면 풀쥐고 있는 모습 보고 안쓰럽고, 제가 그랬듯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모두 처음 겪는 일을 서툴게 해오며 오늘날까지 해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둘째를 낳고 두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때마다 매번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아이가 자라듯 부모도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님도 또 부모님의 부모님도 다 그렇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도, 또 자녀를 잘 키운 분에게 물어봐도요, 가정마다 형편이 달라요. 가족 구성원마다 성향이 달라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죠.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서툴지만 부모는요, 누구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요? 부모는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나서요, 인물이 훤칠해서, 성격이 좋고 말도 잘 듣고 몇십 년 뒤에는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위해주고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돼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이나 미리 받아갖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흥청망청 탕진하며 실컷 즐겼어요. 그러다 모두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라도 치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다 하는데 누구도 주지 않는 거예요. 쫄쫄 굶어요.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진짜 내가 자유로운 때였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으니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그 먼 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기뻐하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잔치를 엽니다. 이 아들은요 유산을 미리 받아서 모두 탕진하고 온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싫다고 자유를 찾겠다고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해요. 욕먹어도 싼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 기뻐서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하여도 부모만큼은요 언제나 자녀의 편이 되어줍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이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부모에 대한 상처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그 어린 시절, 험한 말과 이기적인 모습, 별것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사랑, 이것은 고사하고 용서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지요. 물론 그 마음을, 그 상처를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애초부터 나쁜 분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혹은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릇된 관계로 표출된 것이 그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존재였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말지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게 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혹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러한 상처가 있더라도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가정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상처와 오해로 얼룩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 형제 간의 갈등,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른 뼈를 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본 척도 하지 않을 때에,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모님에게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공경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뿌듯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건 실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여서, 괜찮다고 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잃어버리면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평안할 때, 사랑이 넘칠 때, 행복이 가득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 대를 이어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너희가 공경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 때, 믿음의 부모일 때,
혹은 내가 여유로울 때, 내 형편이 괜찮을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님이면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얽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구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바꾸시사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 나는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내가 공경할 부모님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장수한다고 하는데 나는 공경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와 똑같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벌써 수천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다 갚으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도 어머니에게 다 효도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자식을 사랑함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보다 한두 살 더 많더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리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또한 부모님께 못한 거는 자녀에게 자녀를 더욱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갚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그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리사랑을 실천할 때도 주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겨두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은 단 한 가지 상황, 예외가 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의도적으로 만류하거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깍듯이 예의를 갖춰 부모를 대해야 한다. 부모의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신앙의 문제로, 진리의 문제로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인상을 쓰거나 반항하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부모에게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의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온대요. 대판 싸우고 와서 그래도 내가 교회 왔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될 때, 신앙 때문에 순종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나 역시 너무나 가슴 아픔을 가지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겸손하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에게 바른 길로 이끌 때도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 역시 자녀를 가르칠 때 내 생각, 고집,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나 역시 자녀들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가끔 기사를 보면 자녀에게 꼼짝 못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회초리만 있으면 악하여지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또 부드럽기만 하면 연약하여지고 바로 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바른 신앙을 갖도록 부모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잠언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잠잘 때에 혹은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기 전에 자녀를 통해 주시는 나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표출하십시오.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어서, 나의 딸이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다른 건 다 몰라도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은혜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지, 그럼 그 자녀는 그러한 일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찬송하셨지, 그때도 감사하셨지, 그러면 그 자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찬송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그런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공경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보여주시면 우리 예강교회 식구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나 역시 이러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혹시나 내가 갚지 못했던 것은 우리 자녀에게 갚고 또한 이웃들에게 갚겠으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찬양하는 부모가 되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여 많은 험한 풍파 세월을 지내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키우시게 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갚지 못할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내린 사랑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갚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부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찬양하는 부모,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부모, 소망을 일어서는 부모가 되기 원합나니 아버지 도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깨져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 하나님 회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회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단의 꽃과 성미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모양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사 아픈 가족은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이 힘을 얻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